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예전에 강연 백도시라고 그 K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신치라 씨의 사연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신치라 씨는 도축업체의 사장으로 꽤나 큰 돈을 만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제역 파동과 광우병으로 인해서 연쇄부도를 맞는 바람에 3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지요. 집이라도 건지겠다는 마음에 위장이혼을 했고 아내 앞으로 명의를 다 전 재산을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 갚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내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건만 날 대신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노숙자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늙은 노모가 아무 말 없이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끓여내시고는 농장에서 쌈짓돈 700만 원을 꺼내 놓으십니다. 아야, 죽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불효요. 아마 아들의 마음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라 씨는 다시 작은 정육점을 열게 되었고 8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지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축하한다 딸아. 내가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해? 그렇게 물어보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이 딸년이 시부모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혹여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에 찾아올까 봐 선수를 친 거예요. 결국 결혼식장에는 가지 못하고 동생을 통해 건네받은 그 손녀딸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여러분, 제 나이 50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큰 빚을 졌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루하루 절망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자식 키우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애비의 심정을 알 것이다. 언제 한번 예전처럼 오순도순 만나 살고 싶구나. 아마 그는 방송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던 푸시킨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워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지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움이 되리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더라. 내 인생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신치라 시의 말처럼, 그의 희망처럼, 푸시킨의 시처럼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던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희망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 희망 같은 게 있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냥 오늘 1절 말씀을 쭉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여호수아가 지금 서둘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며칠 묵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3일 만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전임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후임자는요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웬만큼 잘해도 이게 티가 안 나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어요. 지팡이를 탁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다시 흐르게 하라 이러니까 물이 닫혔어요. 너희가 입에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이 죽었어요.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카리스마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누구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여호수아는 아무리 지금 잘해도 본전이 상황인 겁니다. 본전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홍해 가를 능력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져요. 주눅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북두어 주니까 여호수아가 용기가 막 차올라 가지고 했던 말이 뭐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지금 용기 100배에서 냈던 말인데, 지금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잖아요. 매번 수행평가하고 지지율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으니 3일 만에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지금 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일 만에 건널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못 건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팔리는 건 둘째치고 이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가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 말을 한 후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일단은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일단은 정탐꾼을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가려고 보냈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첫째 날에 정탐꾼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안 와요. 이게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 시딤이라는 동네에서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리까지가 한 15km 정도 돼요. 길어도 하루면요 왔다 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돼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지금 자기는 3일 만에 건넌다 했는데 정탐꾼조차 안 오니까 속이 다 썩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사흘째 되던 그 3일째 되던 저녁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그 2장에 읽어보면 그 땅에 갔다가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3일째 저녁에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돼요? 3일 자기가 사흘 만에 간다 했는데 사흘 저녁에 왔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빨리 가야지.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정탐꾼들이 첫째 날 오후에 갔으면 그죠? 사흘이 완전히 다 지난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 36시간 꽉 채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서둘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사흘 만에 빨리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빨리 서둘러라, 빨리 가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넌 후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뭐 했다고요? 유숙하니라. 빨리 요단강 자기가 건넌다고 했는데 요단강 앞에서 딱 멈췄다라는 거예요. 빨리 건너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요단강을 보면요 우리 옆에 흐르는 낙동강 이 지류 이거보다 요단강이 그렇게 안 길어요. 얕아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냥 사흘보다 늦어졌으니까 어서 건너갈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앞에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됐던가? 우리는 오늘 이것에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건넜을까요? 사흘 만에 건너야 되는데 강도 그래 뭐 별로 안 깊은데 왜 안 건넜을까요? 언젠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의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하루는 이놈이 가출을 해서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이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천종호 씨라고, 이 천종호 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판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뭐 심심하시면 유튜브에
천종호 판사 이러면 그 판사가 이 학생들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호통도 치고 막 그 같이 온 부모한테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억수로 뭐라 하고 막 얄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판사에게 지금 이 성도의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날 재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에 애를 데려다 놓고 오토바이 왜 훔쳤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특수절도가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알아? 막 혼을 내더니 한참 동안 혼을 내더니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뭐라 하다가 그러더니 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10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한 애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목소리가 터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보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애 눈에서 눈물이 나버렸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애가요 그치지도 않고 계속 아버지 사랑한다고 수십 번을 외치는 동안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버렸대요. 그러니 이 판사님이 그러더랍니다. 피고는 몇 년 몇 월 며칠 가출한 뭐뭐군과 뭐뭐군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도위원회 교육 6개월 지도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땅땅땅.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 재판을 형량을 안 살아도 됐던 거예요. 왜 천종호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가? 그것은 아무리 무겁게 형량을 때린다고 한들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아들놈은 또 가출하고 또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거예요. 이 천종호 판사가 판단한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아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고 직분자라는 자존심이 있고 특히 목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십시오. 자기 말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들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지요.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에 성공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자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날 이때 것까지 평생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참 귀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 앞에서 사흘 만에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딱 멈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가 3일 만에 건넌다 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3일 만에 건너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썼어라도 사흘이라는 시간에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가 우기라서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위험해서 못 건너갔다 그런 말들도 하지만
얼마든지 물 위에서 건너가라 하면 건너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사흘을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점검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지도자로서의 지금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 앞에 딱 멈춰서 가지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였던 현진건님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늘 술에 찌들어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지식인으로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올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맨날 술만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복을 보다 못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 술을 당신한테 맨날 술을 그렇게 권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혀가 꼬부라진 채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권했냐고? 내가 술을 권한 건, 나에게 술을 권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다. 되지 못한 명예싸움, 권리싸움,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싸우고 이런 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이런 조선 사회라는 것이 나에게 술을 권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자꾸만 나에게 술 마시라고 권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내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 현진건 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치 술 권하는 세상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뜻한 대로, 뜻한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술 마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하려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술 마시고 두려워서 술 마시고 외로워서 술 마시고 속상해서 술 마시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요단강 앞에서 멈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존심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술 권하는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